네, 오늘 은혜의 말씀 제목은 열매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시절에 밭에 가서 이제 고구마를 캐본 적도 여러 번 있었고 감자를 캐본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해마다 조금씩 약간 달라요. 어떤 해는 감자가 고구마 농사가 잘 돼서 고추 농사가 잘 돼갖고요, 주렁주렁 자루에다가 또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본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감자나 고구마도 보면요, 그때는 그 색깔도 있더라고요. 고구마 같은 경우는 빨갛게 약간 좀 어떤 경우는 빨간색이 아니라 좀 허연 색깔 고구마가 이제 캐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고구마나 감자나 고추나 일단은 많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벌레 먹지 않고요. 그렇죠? 네, 썩지 않고 이왕이면 좀 크기도 더 크면서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을 때 그 농부들의 마음은 아마 흐뭇할 거예요. 고구마나 감자나 고추나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사들이 결실의 계절에 와서 결실할 때, 결실이라는 것은 그냥 어제 심었다가 오늘 며칠 전에 심었다가 오늘 캐는 게 거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1년 농사, 봄에 밭에다 씨앗을 심고 뿌리고, 씨앗을 심고 뿌리는 과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어쨌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눈보라가 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냥 길에다 뿌리면은 우리 성경 말씀에도 비유의 말씀에서 나와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새가 와서 쪼아 먹다 그랬어요. 일반 농작물도 길가에다 뿌려버리면요, 새가 와서 진짜 쪼아 먹어요. 또 이게 씨앗을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고 쟁기로, 옛날에는 뭐 지금 뭐 경기나 트랙터로 갈아 엎어서 이제 심고 뿌리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삽으로 또 이제 뭐 쟁기로, 곡괭이로 파서 이렇게 이런저런 다양한 곡식들을 이제 심는 과정도 뭐 푼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파고서 또 이렇게 덩어리들은 탈가 깨트려 갖고요,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옥토가 되도록 그냥 흙을 팠는데 쟁기로 갈아 엎었는데 걷다 뿌리진 않습니다. 그걸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덩어리를 전부 깹니다. 세갈키로 때로는 이제 이런저런 연장으로 다 이렇게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툭툭툭툭 쳐갖고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걷다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또 밭 이랑을 쭉, 왜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위에 그냥 비가 고여버리면은 그 씨앗이 썩어버릴 수도 있어요. 썩으면은 싹이 안 나와요. 그렇죠? 썩어버리면. 그러니까 그 물이 적당하게 고여서 그 이랑을 고랑을 파서 물이 많이 올 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곡식이 자라는 과정도 절대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 또 그 흙을 파서 일굴 때, 또 다 깨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고 나서도요, 보면은 뭐 몇 달 지나면은 풀도 자라고요, 가라지도 나오고, 그걸 또 잡초를 제거해 줘야 돼요. 성경 말씀에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잡초, 덜멩이 같은 이 딱딱한 마음,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영적인 그 씨앗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곡식을 이제 시골에 산다면 곡식을 이제 건드리는 과정도 참 시작에서
곳간에 드립까지도 그 과정이 다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씨앗이 우리 인간의 옥토에, 이 마음밭에 심겨져야 이게 진정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성급과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심은 대로 보상받는 이러한 또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인 씨앗은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씨앗이죠.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리셔서 인류의 죄를 갈보리 언덕에서 다 속죄해 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날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을 당하셨어요. 피를 흘리시며 모진 매를 맞으시고 머리발까지 피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분 한 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억 수천억 그 이상의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쵸? 수많은 천국 국간에 많은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서 알날이 이제 한 영혼 수백 수천억 그 이상의 무수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에서 희생하신 하나님의 희생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국 국간에 들어갈 수 있는 대축복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따라오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입만 무성해서는 아니 되겠죠. 입도 청청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 잎사귀도 풀어야 되고 줄기도 아주 튼튼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때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은 이건 안 되겠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잎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갖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거기서 저주를 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비틀어진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잎만 무성하면 예수 믿는 과정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냥 잎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로만 그냥 말은 풍성한데 속겉으로 행함으로 이런 것이 없다면은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슬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행동으로 속겉으로 땅과 수고로 그쵸? 희생과 수고가 있을 때 헌신이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열매는 조금씩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또 농부들이 시골에서 일하는 과정도 보면요, 일하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땀을 흘리며 요령을 피지 않고 힘들어도 허리가 아파도 참고 열심히 일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일하는 과정은 뭐 직장이나 뭐 다양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요령을 피고요. 시간만 때우려고 언제 이제 9시밖에 안 됐는데 이제 2시밖에 안 됐는데 언제 가나 막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면 지루하고 그래요. 그냥 열심히 또 그냥 일하는 과정도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하다 보면 성경적인 것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나중에는 기쁨으로 거두더랬어요.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쩌면 이 세상은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또 세상인들은 또 세상에 나와서는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맡겨진 사업이나 어떤 가게나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문도 일찍 열고 열심히 할 때에 여름 피지 않고, 그 일하는 과정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그냥 딱 심어놓고 그냥 잠이나 자고 날라 뭐 유튜브나 보고 세어라 내어라 하면서 그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씨앗을 뿌리는데 새가 와서, 가을에 보면은 논에 이제 허수아비를 달아놔요. 배삭이나 이런 과일들이 풍성히 맺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까마귀가 와서, 때로는 어떤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갉아먹고, 이런저런 쥐나 이런저런 그 조그만 동물들이 와서 또 그 곡식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은 또 허수아비도 털어놓고, 그래서 그런 벌레들 이런 거 접근하지 못하라고, 접근하면 또 약을 뿌리고요. 그렇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 생활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나깨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무엇보다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많이 심겨져야 돼요. 많이 심겨져야 많은 열매를 100배 그 이상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자꾸만 목회자님들은, 목사님들은, 전사님들은 자꾸만 성도님들이 교회 주일 예배,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어떤 부흥회 때 자꾸 와서 강사님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만 들으라 그러잖아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자꾸만 많이 듣고 감동이 되고, 자꾸만 마음밭에 심겨져야 또 성령의 역사가 하심이,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이때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시시각각으로 우리 영혼 속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성령의 은혜, 늦은 빛 단비가 부어져야, 그래야 더 많은 풍성한 결실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그 노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열매는 수고 없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요,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하늘의 복 땅의 복 32,500가지 무궁무진한 축복을 다 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본이고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이야 뭐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일반인들은 또 이 세상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수고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땀을 흘려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천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늘 수고의 땀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좋게, 또 이런저런 복도 보너스로 막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수고, 노력, 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되면 비성경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하고 싶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때로는 일도 하면서 수고하면서 이런저런 나에게 주어진 상처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속이지 말고, 이 세상은 이런저런 남을 속여서 해쳐서 빼앗아서 그래서 나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기나 쳐야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 안 하는 거는 이건 큰 죄예요. 일을 안 하고 어떤 것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좀 아까 드렸지만은
딴짓으로 남을 속여서 어떻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은 어떠한 일이든 진실하게 땅을 흘면서 수고를 해야,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게으르냐? 좀 더 자자. 여름 피고 농땡이 치고 일 안 하면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잠언서에서도. 부지런해야 그때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더 많은 결실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루에 3번씩 먹는 이 쌀 한 톨 한 톨도요, 봄에 한 톨을 심어 놓으면 못 파내라. 가을이 돼서는 88개 정도, 90개 가까이 정도, 그렇게 수십 배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과 한 그루를 심었는데, 뭐가 한 그루를 심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가서는요, 몇 년이 또 지나서는 이게 한 나무를 심었지만 거기에서 사과나무 하나에서 배나무 하나에서 뭐가나무 한 그루 심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몇 년 지나면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가곡들은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가만히 자라는 가정을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를 심어놨는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요, 조그만 걸 하나, 한 톨, 겨자씨 하나 이런 걸 우리는 큰 것만 바라보고 무시할 때가, 조그만 거 하나, 한 톨을 무시할 때가 때로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그러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정은, 그 시발점은 자꾸 저쪽 쳐서 내려가면 한 알에서, 한 톨에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그냥 수천 명이 와서 뭐 천개, 어떤 수만 명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 대동강변에 미국 성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한두 번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희생됐어요. 피를 흘리며 돌에 맞으며 죽었어. 희생됐어요. 그 한두 번의 희생이 미랄이 시작되었고요. 대한민국에 오늘날 130년 40년이 지난 현재에 1000만 명의 이상의 천국갈 알곡들이 알알이 지금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 시발점은 처음에는 한두 명의 그 희생의 미랄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 복음의 역사가 흘러들어서 시작이 되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우리가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라. 성경에서는 어딜 봐도 그냥 세상 말로 농땡이 치고 요령 부리고 일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그냥 게으름만 패라,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하라. 수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어찌 보면 좀 일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몸이 고장나서 병들어서 누워있다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할 때,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못할 날도 이제 70곡에 넘어가면, 80곡에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기억력도 감퇴되고 우리 건강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해요.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일하기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에서는 젊은 날에 창조자를 기억하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잖아요.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을 때, 이런 저런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노년 때라도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서 우리는 성경에서 갖추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많은 이런저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쉽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평생 이상 90년 100년 생애 지나는 생애 생애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많은 기회를 줘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마음에 내 영혼 속에 한 번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사랑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런저런 구원의 열매, 사랑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지나가는 이 100여 년의 인생, 90평생 인생길에서 그 많은 기회를 다 외면하고 당신이나 잘 믿어요. 나하고는 관계없어. 나는 돈이 더 급하지. 에휴, 그런 어리석은 소리. 당신이나 잘 믿고 천당가 당신이나 잘 믿고 하면서 비난형되면서 복음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생명 아니겠어요? 이 구원의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때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그냥 세상 물결 따라 뭘 먹을까 세상 영광에만 도취해서 살다가 그러다 구원의 기회를 놓친다면은 큰일 나겠죠. 안 되겠죠.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농사에 1년에 한 번 거두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는 거는 이거는 평생의 이 구원의 기회가 주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좋은 아름다운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갈 때 얼마나 부모 때에 예수님을 잘 믿어갔고요. 그 후손들이 그 부모가 하늘나라 가고 나서 그 아들 때, 또 손주 때 자자손손 복음의 이 물결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가 계속 자자손손 흘러가서 이런저런 풍성한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 보면 어떤 쭉정이도 있더라. 쭉정이. 그렇죠. 쭉정이는 진짜 이거 속상한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하고 김을 메고 수고했는데 쭉정이 벌레 먹은 거 이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도 이왕이면 아주 토실토실한 풍성한 세상 말로 대박 있잖아요. 어떤 애는 이렇게 보면은 농사를 지어보면요, 야 쌀이 보통 한 마디게 이게 두 가마가 어떤 경우는 세 가마, 네 가마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열매도 다양하게 많이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의 확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참 기독교인으로서 이런저런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우직하게 비바람이 지나 핏바위에 돌이 날아와도 우직하게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그 열매가 이렇게 맺혀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조급해도 안 돼요. 5년 기다렸다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11조 됐는데 내가 기도됐는데 아직 왜 나에게는 아직도 어려움 더 기다리세요. 10년 기다리세요. 아니 평생을 기다릴 때는 있어요. 어느 때 맺혀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농사에 1년 기다리면 되지만 복음의 열매는 이게 1년 돼서 맺혀지는 경우도 있고요. 5년 가는 것도 있고요. 10년, 20년 기다려야 맺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급하면 안 돼요. 그렇죠?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면서 묵묵히 우직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또 충성하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릴 때 뿌리고 부지런히 나아가보면 때어내면 반드시 다양한 풍성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다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